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의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오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정직하고 의로운 그 삶을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제 하루만 생각하고요, 어제 하루 동안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얼마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있을까요? 우리가 손가락으로 이렇게 다 계산하며 그 수를 세어볼 수 있을까요? 아마 우리가 인식하기에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많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게 되면 정말 셀 수 없이 많을 겁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공기를 주셔서 숨을 쉬시게 해주시는 것부터 시작해서 내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것, 움직일 수 있는 것, 먹을 수 있게 되는 것, 세상을 볼 수 있는 것, 누군가를 만나는 것 등 정말 수많은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죠. 다만 우리가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있지 못하고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기에 그것을 복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나아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왜 이 사소한 것부터 복을 이야기하며 복으로 인식하자고 얘기를 하느냐?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아니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서 무엇 하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이루어진 것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우리는 당연히 그 은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은혜를 기억하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분명히 다르죠. 그들의 삶을 보게 되면 우리가 분명히 존경하며 또 배울 만한 점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그 기준으로 말하며 행동하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되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되며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이름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께 그 은혜에 대한 감사를 표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그 모습이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아브라함은 강대국들을 쳐서 승리하고 롯을 무사히 구출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구출을 하고 난 후 귀환한 모습이 등장하게 되죠. 이 승리 이후에 아브라함이 보여주는 그 모습이 우리로 신앙의 도전을 또한 받게 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그의 모습 가운데 우리들이 분명히 본받아야 될 모습, 그리고 온전한 신앙인의 모습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까? 먼저는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17절 18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서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브라함이 돌아올 때, 그들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두 사람이 그를 영접하는데, 한 사람은 소돔의 왕이었습니다. 소돔의 왕은 누군가요? 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죠. 그리고 그 전쟁에서 패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누굽니까? 살렘 왕 멜기세덱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멜기세덱이 누굽니까? 문자적으로는 의의 왕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의 왕이며 하나님의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소개되어 있죠. 우리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들이 나와서 아브라함을 맞이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인생에 있어서 엄청난 성취를 하게 되면, 또 엄청난 승리를 하게 되고 엄청난 성공을 거두게 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특별히 지금 아브라함은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자들을 이기고 돌아오게 된 겁니다. 인간적인 생각으로 보자면 그 순간만큼은 자기 자신보다 높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 지역을 평정한 거잖아요. 그 지역에 있었던 모든 왕들이 섬기던 그 왕이 또 이 왕들을 평정하고 돌아가는데 그 왕을 이기고 돌아온 겁니다. 다 자신의 아래에 둘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하나님의 제사장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으며 겸손한 모습을 취하게 되죠. 멜기세덱이 돌아온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해줘요. 19절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여러분, 보통 누군가를 축복하게 될 때, 이런 축복하는 기도, 또 이런 것을 운영할 때 어떤 관계에서 이런 축복을 해주게 됩니까? 대부분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해 주죠. 지금 상황에서 보게 되자면 누가 더 우위에 있나요? 당연히 멜기세덱이 더 우위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그에게 가서 축복을 빌어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가르치며 명령도 합니다. 명확히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우위에 있다는 것을 우리로 이제 깨닫게 하죠.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우리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이 당시에 이제 예루살렘의 왕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이 이제 승리하고 왔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왔고 이제는 그 누구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강력한 왕을 무찌르고 왔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우러러 봐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가져온 그 승리의 결과로 말미암아 교만한 모습을 보이지 않죠. 지금 당장 무서울 것이 없는 정복자이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앞에서 더욱더 겸손한 모습을 취하게 됩니다. 그를 무시하지 아니하고 그 축복 앞에 자신의 마음을 또한 표현하지 않습니까?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줍니까? 그가 얻은 것의 10분의 1을 주었다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멜기세덱을 인정하고 또한 멜기세덱이 말한 모든 것을 인정한다라는 뜻이 돼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도우셨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대적들을 그의 손에 넘기셨고 그를 보호하시며 그를 도우셔서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을 그가 깨닫고 있다라는 거예요. 승리한 것으로 인하여서 자기의 어떤 능력으로 인하여서 내가 이겼다라고 도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돌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지키셨기에 내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그에 대한 것을 받아들이며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는 모습을 보이며 그 겸손한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멜기세덱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도우지 않으셨다면, 그에게 그런 능력을 주지 않으셨다면 아브라함에게 승리가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마련하신 토대 위에서 은혜를 받으며 승리하는 모습까지 나아갈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 아브라함이 그 모습을 잃어버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런 힌트를 사울 왕에게서 얻을 수 있게 되죠. 승리에 도취하고 하나님을 잊게 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된 사울이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하나님의 자리에 본인 스스로 오르고 싶어 했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되는데 그 왕이신 하나님을 잊고 자신이 진정한 왕이 되려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승리와 기쁜 일 앞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까? 때론 내가 했다고 이야기하며 교만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나를 높이려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늘 겸손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가득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그 삶을 통하여서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흘러올 수 있게 되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후 15장의 말씀에서 하나님이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에게 복을 약속하시는데 어떤 것이냐? 그의 자손이 별과 같이 많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더욱더 번성하게 될 것이며 복을 받는 그 삶을 그에게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겸손했기에, 하나님을 늘 인정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고 있기에, 그리고 그 모습이 변치 않았기에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맺으시고 그에게 복을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혹 목을 뻣뻣이 세우고 있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목을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삶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만을 바라보는 모습이 아브라함에게서 나타나게 됩니다. 전쟁이 끝나고 환대를 받은 이후에 소돔 왕과 대화를 나누게 되죠. 이럴 때 이 소돔 왕과 대화에서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됩니다. 자,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죠. 아브라함이 전쟁을 이기고 왔는데도 이 소돔 왕은 자신의 이득을 취하려고 합니다. 21절 이렇게 말하죠.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이런 소돔 왕의 요구도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모든 이 전리품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있는데 전쟁에서 패한 사람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나와서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는 거죠. 나에게 이것을 주고 이건 네가 가져라.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더 이상한 모습을 보입니다. 22절 23절이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한 오락이나 들매 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가 주는 것, 너희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것을 내가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냥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맹세하면 내가 결코 하나도 가지지 않겠다라고 그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저였으면 가졌을 것 같아요. 가져도 되는 거였으면, 지금 시대에도 우리가 가져도 되는 거였으면 저는 그냥 가졌을 것 같아요. 왜? 권리니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달랐다라는 거죠. 그가 가장 먼저 생각한 거는 하나님의 영광이었습니다. 나의 행동이, 나의 모습이, 나의 삶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만한 모습인가? 그가 생각했던 것은, 가장 먼저 생각했던 하나님께 내가 드릴 영광이었던 거예요. 그의 삶을 세상의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으로 그가 그의 삶을 채우며 나아가겠다라고 다짐한다라는 거죠. 재물에 연연하지 않고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로 부해지는 것이 아닌 소돔의 왕에 준 것으로 내가 부해지는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서고, 그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것을 받지 않겠다라고 그가 고백한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어떤 믿음이냐? 그들의 것이 아니어도, 그들의 것을 가져오지 않더라도 하나님만 믿고 따르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도 내가 충분히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확신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받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건데 너희 것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이 가리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거죠. 하나님만 믿고 따르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복을 누리며 이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높고 위대하심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고 싶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을 통하여서 자신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이 세상 사람들이 줄 수 없는 복을 누린다는 것을,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보이며 나아가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말한다라는 거죠. 소돔왕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방해하는 그 요소로 남겨둘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소돔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거죠.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재물이 그의 인생에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하도록 단호히 그의 모든 것을 제외하겠다라고 지금 결단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아브라함의 모습이 우리 삶에 있어서 또 우리 신앙에 있어서 엄청난 도전을 줍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실수하게 되는 것은 믿음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야 하는데 그곳에 세상의 가치를 넣으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부족하다, 하나님 은혜로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세상의 것들이 더 옳다라고 여기며 그것을 넣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없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 삶에 있어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살아가겠다. 다른 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복을 구하지 아니하고 다른 가치를 내가 바라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그 진리만을 바라보며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겠다라고 그가 결단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가짜 복과 진짜 복을 정말 우리가 구분하며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하나님의 그 진리만을 구하며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정말로 주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우리 세 번째로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동역자를 아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사람들이죠. 이들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권리를 자기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 동지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죠. 그들에게 돌아갈 것을 받게끔 한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주게 되며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인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때론 믿음의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이룬다라는 명분 하에 다른 사람들의 인격과 권리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경우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선한 일을 할지라도 타인의 인격과 권리를 침해하게 되면, 그러면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그것은 선한 일이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나의 의도는 선할지라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누군가의 권리를 무시하며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면 그건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신과 함께한 이들을 존중했습니다. 그들을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져야 될 것을 가지게 해주며 자신의 것을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대해주고 그들을 정말 한 명 인격체로서 존중해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습니까? 나와 함께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이해하며 그들의 권리와 인격을 존중해주고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도 그렇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이들이라고 그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그들도 존중하며 사랑하며 그들 가운데 나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도 흘러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들이 믿는 사람이고 믿지 않는 사람이건 우리는 그들을 존중하며 사랑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우리 기독교는 관계 종교죠. 누군가와 함께 관계하며 그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며 그 관계를 통하여서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관계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높여드릴 수 있는 삶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 모습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또한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을 존중하며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과 함께하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보일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진정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어떠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한다 이야기하고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는 진실한 또 신실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생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나와 함께한, 또 오늘도 나와 함께하게 될 그들을 무시하지 않으며 그들을 사랑하며 존중하는 신실한 신앙이 되는지 한번 돌이켜 보시면서 오늘도 하루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또 하나님께서 정말로 찾으시는 한 명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기도하실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넘쳐나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신실한 모습으로 나아간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을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있더라도 주님, 우리가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만을, 하나님의 은혜만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다른 어떤 은혜를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로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나와 함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존대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보일 수 있도록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신실한 예배자로,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넘어지기 때문에 이 온전한 신앙의 모습을 보이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바라보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고 나아가게 됩니다. 주님, 그 복을 오늘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그 복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데 또 이 삶을 살아오는데 지쳐 넘어져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여 성령님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고 다시 회복하여 주시옵고 의의 길로, 주의 길로, 은혜의 길로 살아가는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살아가는 도남동 교회 안에 그 은혜가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있습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교회가 되고 있습니까? 이 지역사회와 이 나라와 이 세계 속에서 아버지, 우리가 온전한 일을 행하며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습니까? 주님, 그 모습들이 이 교회 안에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일에 합당한 일들을 행하며 나갈 수 있게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구하며 하나님의 뜻만을 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실 일을 그날에 또 응답하시고 이루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늘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를 의의 길로 또 은혜의 길로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길로 나아가게 하실 것 믿사오며 우리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하루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면 다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 사랑의 길로, 은혜의 길로
오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는 그 믿음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와 동행하며 주와 동행하며 주께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버지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주 앞에 부르시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삶이